할렐루야. 4월 14일 우리 새벽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기도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23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문을 열며 주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오직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적, 참으로 혼탁하고 거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우리들이 눈을 들어 주를 향하여 은혜를 소망하오니 한량없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저희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람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함께 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본문은 성경에 있는 참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난해 구절이라고 할 때 해석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 그런 구절이라는 뜻이 있지. 난해 구절이라고 해서 이 성경 구절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고, 또 특별히 난해 구절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진리와 또 그 교훈이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아주 우리가 꼭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참 어렵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그의 가족을 데리고 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시려고 한다. 여기 지금 표현이 죽이시려고 한다 되어 있는데, 실제 모세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어떤 중차대한 질병을 허락하셨든지 아니면 다른 해석처럼 천사를 보내어서 지금 모세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긴급하게 전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그와 같은 뜻인데, 주님께서 어쨌든 이 모세를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이 모세를 갑자기 만나셔서 이러한 일을 하실 때는 그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그의 아들, 성경을 보면은 앞뒤를 잘 보시면은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그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문제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특별히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 가지고 가는 이 모세는 그의 가정이 먼저 거룩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보내시려고 이렇게 아주 긴급하게 모세의 돌아가는 그 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18장 뒷부분을 보시고 이 앞부분을 보시면 틀림없이 이 모세가 처음에 아들 낳았던 게르솜을 낳았을 때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할례를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 십보라가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그 돌을 칼로 만들어서 날카로운 부분으로 여기에 보면은 이 원어도 그렇고 성경을 잘 보시면 한 아들이거든요. 두 아들을 다 한 게 아니고 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을 볼 때에 그럴 때에 첫 아들은 게르솜은 모세가 할례를 행했는데 아마 이것을 처음에 지켜봤던 십보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아들에게 했던 이것이 그에게 낯설기도 했고 또 그가 쉽게 수긍하지 않는 문제이기도 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는 데는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십보라가 반대를 했든지 다른 이유가 있었든지 간에 이제 둘째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먼저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것을 먼저 요구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 할례는 피를 흘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예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고백되어지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행해야 될 그와 같은 언약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믿는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십보라가 25절에 보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자,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그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야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로서 그의 가정이 거룩하게 돼야 하는데 그 가정이 모세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긴급한 그와 같은 간섭하신 가운데 십보라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그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알지 못했는데 과연 모세 당신이 이제야말로 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언약을 가져다 준 언약의 피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바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또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과 신약의 모두에게 주신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영생의 약속.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약시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의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변개치 않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십보라가 이 순간에 깊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따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우리 가정이 함께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룩의 문제구나.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남편 모세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 언약의 그 영생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그가 바로 그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한 것으로 그렇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3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오늘 이 아침 이른 시간에 함께 말씀의 자리에 하신 우리 귀한 모든 기도의 또 말씀에 신실하신 주의 종들을 주의 말씀으로 함께 꼭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십보라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우리의 가정에 피의 남편으로, 또 피의 아내로, 피의 어머니로, 피의 아버지로, 때에 따라 피의 자녀로, 피의 딸로, 피의 아들로, 또 피의 할아버지로, 피의 할머니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명, 생명의 영생의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식구, 자녀들, 부모님들 가운데 이 피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온전한 그와 같은 구원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그와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피의 남편의 사명, 이거 감당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러할 때 우리의 가정을 시작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이웃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열방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는 그 같은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는가? 이것은 죽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에 따라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거룩한 가정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움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명령임을 깨닫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혈의 능력과 영생의 이 복음이 먼저 내 가정에게, 또 내 이웃에게, 내 공동체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피의 남편, 피의 아내, 피의 부모로서, 피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 감당하는 능력의 하루,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가정,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속받은 가정을 힘있게 세워가는 승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